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지난 주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20년 전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역사를 돌아보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하남 시민들이 가밀지구 종교부지에 건축 중인 2단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8회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회 기간 중 열기로 했던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총회가 끝난 뒤에 열기로 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성령축제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지난 주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120년 전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대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장충체육관에 모인 기독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한 오늘날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한국은 2013년부터 시작된 초교파 청년 집회로 올해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하디 영적 대각성 1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하디의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촉발된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갔듯이 오늘날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120년 전의 하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재, 거룩, 선교, 파송이란 4가지 세부 주제에 따라 말씀과 찬양, 기도, 간증 등 다양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참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며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스펙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며 미움과 원망, 고집, 욕심 등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짓눌려 있고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내가 놓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영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디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며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모이기 힘들고 많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청년들이 한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한 가지의 주제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 그런 찬양의 열기나 그 기도의 열기로 함께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항상 빛이 되는 자녀로 나아가고 싶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가짐. 한편 성령한국 청년대회 공동대회장 김정성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미래인 청년들을 함께 일으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기도 하남 시민들이 지난 주말 가밀지구 종교부지에 건축 중인 2단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남시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불교 사찰에서 낙찰받은 종교부지를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 전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 시민들이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종교부지 내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부지 하나님의 교회 불법 전매를 기소하라! 시민들은 검찰이 지난해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불교 사찰의 공공주택 특별법 전매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불법 전매 의혹 기소 촉구 집회에는 가밀동 주민자치회와 가밀지구 아파트단지 연합회, 하남, 송파, 강동구 기독교연합회 등 23개 교계 시민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종교 부지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절대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 낙찰받은 대연서라는 불교 사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협작을 해서 불매 전매를 자행한 일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서 모든 정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하남 시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3년 전부터 수사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에 6,200건이 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또 LH의 무책임한 토지 분양과 검증 시스템으로 종말론을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단 교회가 시민 곁을 파고들게 됐다며 LH에 대한 불신도 표출했습니다. 특히 건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LH의 무책임한 토지 분양과 검증 시스템 부재로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째 길바닥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은 사망한 교주 안산홍을 재림 그리스도라 칭하는 창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신격화하여 종말론을 교리로 하는 사이버 단체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지난해 9월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중인 하나님의 교회 건물은 현재 지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교회들이 오늘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반생명적 생태 학살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특히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태평양 연안국가 주민들에게 일본 정부와 핵 산업계가 벌인 사고의 피해를 전가하는 부정의한 행위이며 아태 연안 국가들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 생태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406개 국내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가 신냉전적 국제질서에 갇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비롯해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협의회는 오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철 기감감독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라며 적어도 인도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독일의 분열 극복과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감리교회들의 기도와 의지를 담은 평화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제108회 총회 장소를 결국 명성교회로 확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7개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 장소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가 결국 명성교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노회를 비롯한 일부 노회와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등 주요 교회들이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했지만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총회 장소 변경을 요구했던 7개 교회 목회자 중 5개 교회 목회자들이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과 최근 만남을 가졌지만 이순창 총회장은 장소 변경이 어렵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개 교회 목회자들은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총회 둘째 날 개최할 계획이었던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총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모두 13개 지역에서 치유 대성회를 진행하고 11월 14일 서울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연기함으로써 오히려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결정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총회를 주도했던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은 총회 기간 중 10,000명이 모이는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인원이 모일 만한 장소가 명성교회밖에 없다는 이유로 장소 변경 요구를 거절해왔기 때문입니다. 명성총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전히 장소 변경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총회 계획까지 3주가 남았지만 아직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1,500명 이상이 서명한 명성총회 개최 반대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명성교회에서 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세습을 했다는 거고 총회를 망가뜨렸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긋나게 하는 거고.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장소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총회 진행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기공협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돌봄교육센터의 종교시설 활용 등의 17개 정책을 지난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공협은 국가 최대 과제는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공협은 이어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이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들의 주체적인 신앙을 위한 평신도 운동단체 평신도 신앙실천운동이 최근 창립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평신도 신앙실천운동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등 기존 평신도 단체들이 최근 수년간 펼쳐온 평신도 연합운동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평신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평신실 대표 이병주 변호사는 평신도들은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라며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수준 높은 신학적 사고 능력을 획득하고 실천적 경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신실 신학지도위원으로는 풀러신학교 원로교수 김세윤 박사가 참여하며 향후 원리 모임과 분야별 토론회, 평신도 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지향하는 사역단체 IBA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업인과 현장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다양한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게임 체인저로 무너지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 어려운 단어들을 고전의 언어와 신학을 결합해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 대한제국의 언어와 제도가 담긴 현대 성경. 현대인이 모르는 성경 속 단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국 고전의 언어와 신학을 결합해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는 잘 통용되었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못하여서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여러 단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자는 특히 신실이 무슨 뜻인지만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말한 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인변의 말씀원이거든요. 말한 대로 한다이고, 실은 허실이라고 보통 말하죠. 허는 비었다, 허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실은 그 반대로 찼다, 실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하면 신실이란 말한 대로 이루는, 말한 대로 실제로 이루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신실이라는 단어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시인인 저자가 성경 창세기를 주옥 같은 정형시로 풀어냈습니다. 3장 6구 12음보 43자를 완전하게 적용해 정형시 형태에서 한 글자도 벗어나지 않게 옮겼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모두 845수로 정리한 정형시로 보는 성경 창세기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주해와 각주를 달았습니다. 복음주의 대표 작가 필립 얀시의 베스트셀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개작하고 한 장을 추가해 새롭게 구성한 축약판. 은혜와 용서 사이에서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책은 용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이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며 용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